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시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즉시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후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 특강,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여찬근 목사님 동남아 아프리카 위원장으로 수고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해 세계 선교대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부터 또 이 시간까지 시간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전 세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전략을 세울 때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던 것을 또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계획하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주제 강의 시간을 또 저희가 듣게 됩니다. 세우신 우리 교수님에게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선교 현지 교회를 또 세워가는 또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적인 제안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적인 방안들을 또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침 식사가 늦으셔서 조금 아직 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금방 끝난다는 시간이 돼가지고 아쉽기만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GMS 본부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함께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흘 동안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 나흘 동안 더 젊어지셨네요. 예, 아침부터 마음이 없는 소리 하니까 속이 편치 않죠? 마음이 없는 소리도 들을수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축구 보시느라고 늦게 일어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은 주제 강의 마지막 3 선교 현지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방안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우리 박기호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강의를 제가 아침 새벽부터 갑자기 사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순서를 맡으면서 강의안을 쭉 보니까 이렇게 강의안을 잘 쓰신 교수님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셔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 68회 졸업생이고 1981년부터 96년까지 안식년 포함해서 15년 동안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원주민 교회 개척과 또 신학교를 동료 선교사가 세워서 필리핀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에서 오는 교역자들을 양성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또 한국학부 원장으로 지금은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교회 선교원로 조동진 박사님이 1973년에 세우신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의 국제회장으로 아시아교회, 중남미교회, 아프리카교회, 북미주교회, 유럽교회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면서 파트너십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말에 불로 은퇴를 하고 내년에는 한국으로 나와서 저는 37년 동안 조국을 떠나서 한국교회에 봉사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플로에 오는 제한된 숫자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후보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선교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한국교회를 섬길 기회를 갖지 못해서 내년에는 좀 한국으로 옮겨와서 적은 대화로 또 설교와 강의로 또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한국교회 선교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아시아 각 나라 주로 다니면서 현지교회 선교운동을 촉진하는 일, 선교 교육한 일을 해왔는데 한국에 나오면 더 편리하겠다 해서 내년 초에는 한국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을 더 자주 뵙고 더 자유롭게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제하며 서로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그러나 10시 반 이전까지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우는 방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7일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파크 소재 감사 한인교회에서 북미주 선교단체 협의회
대표들이 모여서 선교 포럼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강사 중에 한 분이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설립 총장이었던 랄프 D 윈터 박사가 오셔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모두를 위한 이러한 도전이라는 제목, The Challenges for Koreans and Americans Together 라는 제목의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선교 역사를 가르쳐 왔는데 역사가 증거하는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은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포럼에 참석한 한인 선교 단체장들에게 여러분은 선교 현지에 교회만 세우지 말고 그들도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회를 세우는 것을 유념하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구현을 위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하는 곳마다 하는 자들마다 모아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겠다고. 그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선교단체에 속한 분들이 이 교회 개척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이렇게 육성하고 강화하고 지역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매우 등한히 합니다.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등한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여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우리는 교회 개척사에게 종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수용로교에서 열리는 KWMA 주최 엔코일 세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교수님은 선교사들 교회 개척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서 다 말하는 기가 막혀서 저는 필리핀에서 메트로 마닐라, 블라칸, 로스바니오스 지역을 다니면서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하고 목회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 지도자들 양성한 일을 했어요. 제가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PhD 논문이 선교운동이었습니다. 선교 역사였어요. 1996년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로 부임했을 때 학교에서 저에게 뭘 가르치겠냐고 그래요. 그럼 제게 가장 쉬운 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선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필리핀에서 15년간 교회 개척 사역과 신학교 교육사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한국의 고신, 통합, 합동, 합동보수, 대학생 선교회, 미국의 정통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과 같이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친히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메트로 마닐라 교회 개척 위원장이었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맨 처음 가르치는 과목이 내 전공을 따른 선교 역사가 아니고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탐구학원 교회 개척 지금
22년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타무라콘 교회 개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재생산하는 토착교회 설립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열린 GMS 대회에서도 제가 그걸 강의를 했어요. 직접적인 건 간접적이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개척하는 일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개척을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리고 저를 KWMU의 글로벌 어드바이서리 커미티 국제 자문위원으로 유촉하려고 하니까 KWMU의 탑 리더 중에 한 분이 이분은 교회 개척을 못하게 하는 분인데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더래요. 제가 그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못 가졌는데 저는 교회 개척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교회 개척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현지인이 할 수 있고 현지인이 더 잘할 수 있으면 현지인이 하게 하고 선교사는 현지인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 그런 걸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KWMA 탑 리더에게 그 박기호 교수는 교회 개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신 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현지인 무식한 것들 뭐 전혀 뭐 교회도 모르고 하는 이것들 제쳐놓고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가 한국적인 목회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3년하고 떠나가셨고 바울도 3년 이상 머문 곳이 없는데 목회하고 계시지 않았는데 현지인이 할 수 있으면 현지인이 하게 하고 선교사는 현지인이 못하거나 안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뭐 저에게 자기가 신학교 교수면 교수지 탁상공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반 서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개척은 현지인들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현지 교회를 선교 교회로 세우고 현지인들을 독려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현지인들도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현지인 잘 못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GMS 선교사님들에게 교회 개척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교회 개척할 현지인들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교회를 목회하는 일도 당분간 현지인 지도자가 나올 때까지 해야지만 그것들은 현지인들이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치고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재생산한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에서만 하더라도 저와 동료 선교사들이 지금 거의 40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지인이 세운 교회는 외국 돈 땡전도 안 받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13,000여 명의 교인이 나오는 교회가 있고 4만 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한 교회에 2006년 통계로 보니까 한 교회에 300명 이상이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선교사 현지인들 가운데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있다 온 사람 한 사람 빼놓고는.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이 매우 중요하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함으로 현지 교회를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재생산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에 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에 집중하겠습니다. 랄프 D 윈터는 역사가 증거하는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은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모든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는 서양 선교회가 선교 현장에 선교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교회를 세우는 것은 보다 더 전략적인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략회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이번 주제 강의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아 선교 학회 설립 회장으로 섬긴 일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세계 각국의 선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아시아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한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랄프 D 윈터가 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범한 13가지 실수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여러분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라. 13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교회 내에서 일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성교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세우는 일을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들을 길러낼 기독교 대학들은 요즘 선교사들이 안 세우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현지에 세운 대학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일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성교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워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대학을 세워야 한다. 그분이 한 또 하나의 얘기는 자꾸 뒷북치지 말고 누가 병들면 고치는 일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근원적인 연구를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부인 로버타 윈터가 돌아가셨을 때 화환이나 다른 거 보내지 말고 기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로버타 윈터 인스티튜트라고 그 두 분 다 뼈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암 전문 암 예방하는 그 연구소를 세웠어요.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지에서 교회만 세우지 말고 선교회들을 세워라. 그래서 현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 선교회들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 일을 했어도 선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랄프 D 윈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은 결단코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현지인도 할 수 있고 현지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들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서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일을 하지 말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일들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선교 영웅이 2명 있는데 한 분은 랄프 D 윈터고 한 분은 조동진 박사님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조동진 박사님 경우는 적어도 4반세기 적어도 4반세기 다른 사람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나 그분이 25년 전에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선교회 요즘 세워가지고 열심히 선교사 보냈잖아요. 그분 이미 1970년대부터 했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단체 세우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지리산 그 끝자락 여수 순천 그제에 가서 청교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분이 무교회 지역으로 갔어요. 55살에 요즘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처럼 하용조 목사님과 이 오카는 목사님처럼 한국에 당시에 참신한 목회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은 후암교회 조동진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55세의 나이로 목회사역 접고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는 선교회 조직하고 한국 국제선교회, 그 다음에 아시아 교회들을 독려해가지고 아시아 선교협의회를 조직하고 비서구권 최초의 선교연구 지도자 개발기관인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만들어가지고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TWMA, Third World Mission Association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서양 사람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권 선교 교회들도 선교해야 한다는 그 선교운동을 주도했어요. 월드링크 유니버시티를 만들어가지고 동서양 교회가 동반자 선교 사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 내려놓고 외로운 길이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학부 원장으로 플러시네 학교가 저를 종신직 교수로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한국학부, 제가 원장으로 섬기던 한국학부가 플러에서 가장 효자였습니다. 전체 대학원 학생의 40%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 오로지 흑자 수입을 냈습니다. 학교가 제가 죽을 때까지 종신직 교수로 세워줬어요.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은 한국학부 원장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촌 교회들이 협력과 동반자 사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요즘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지구촌 교회들이 서로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라이트 윈터 박사가 말씀하시고 조동진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교회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플러시네 학교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을 지구촌 여러 교회에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러시아, 부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작년에는 방글라데시가 AMA의 창립 회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선교사를 안 보내고 있어요. 수년 동안 방글라데시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회장으로 섬겼던 아시아 선교협의회 대회에 참석도 시키고 또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계혁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계혁 방글라데시 목사님도 거기 참여했어요. 우리 GMS 이계혁 목사님도. 7개 단체가 방글라데시 미션 커넥션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10명의 선교 신자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그 선교사 훈련시켜달라고 오라고 그래요. 부탄에 갔더니 부탄도 우리는 항상 그저 약한 그룹이라고, 적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동안에 막 조직된 어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서
한국교회는 국내 보고받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동시에 감당하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세계 11개 대교회 가운데 10개가 자그마한 남한 땅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모여있다. 패트릭 자스탄의 2001년 세계 기도정보에 보면 세계 11개 대교회 가운데 10개가 자그마한 남한 땅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가장 큰 오순절교회, 두 번째 큰 침례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미국 다음으로 외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교회가 됐다.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란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카이라고 연결이 되는데 이건 both and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면 이제 불신자가 없어지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란 말이 아니고 땅 끝까지 가란 말이 아니라 동시에 수레바퀴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된다. 한국교회는 막 조직된 어린 교회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대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 구라파 교회도 북미주 교회도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일을 못합니다. 왜요? 그들 한 번도 가난해 본 일이 있어야지.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배경으로 주로 자기들의 식민통치 지역에 가서 힘으로 선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하자 하면요, 아이고 당신들은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교회적 힘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한데 못한다고 그래. 그런데 한국이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일제 식민 통치하에 막 조직된 어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그 교회가 선교사 보내고 선교했다고 하면요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회가 조직이 됐어요. 이기영 목사님도 그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섬겨주셨어요. 부탄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와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선교해야겠다고. 가는 곳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교회 세우는 일도, 뭐 하는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래 저더러 새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두 대학교하고 한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와서 총장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한번은 강승삼 목사님이 전화를 해오셨더라고. 어느 대학원 대학교에 총장으로 오지 않으려냐고. 그래서 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생각해 준 건 감사한데, 미국에 있는 두 대학, 하나는 미국의 ATS 인가 있는 학교, 하나는 인가가 없는 학교여서 이사장님 내외가 저희 부부를 불러서 정식으로 여기 총장 해달라고. 학교 총장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보다 잘할 사람. 그런데 나만큼 아프리카 교회, 중남미 교회, 북미주 교회, 아시아 교회, 또 유럽 교회와 그동안 오랜 친분을 쌓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교류한 사람이 없어요. 플러신 학교 교수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선교대학원에. 그래서 저를 글로벌 커넥션 대표로 세워서 플러의 새 선교대학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교수들을 지구촌 각 중요한 대회가 있으면 거기 강사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이번에도 한 번 또 제가 설립회장으로 있었던 다음 주에 우리 플러 고참 교수 한 분을 또 그쪽으로 연결해 드려가지고 와서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은퇴하면 한국에 나와서 한국교회도 섬기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각 나라 선교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지에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는데,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 성경은 우리가 선교 현지에 선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선교학적 관점, missiological perspective. 그 다음에 역사적 관점, historical perspective. 그 다음에 contextual perspective, 상황적 관점. 왜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적 교회와 선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재생산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며 인류는 재생산의 원리에 따라 번성하였습니다. 부모님들만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자녀를 안 낳았다면 아마 인류는 소멸됐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적 배가 운동은 세계 복음화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선교할 게 아니라 모든 민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The sons of Israel were fruitful and multiplied, increased greatly in number and became exceedingly mighty, so that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져서 그 땅을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선교도 일부 국가에서만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선교도 번성해야 한단 말이죠. 멀티플라이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태초의 창조를 말합니다. 3장은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세계가 4장부터 11장 보면 어떻게 추하고 무질서하고 악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라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복락관,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태초의 창조가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그리고 사명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12 제자를 불러 훈련시켜서 내보내셨듯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사명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You will be a blessing.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보호의 약속을 합니다.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널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함하고 하신 주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놔두시겠어요? 저는 엄청나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작년에도 13나라를 방문했어요. 제 아내가 무섭지 않냐고 그래요.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 사고 나는데 안 무섭냐고. 저 안 무섭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다 가면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담대함, 확신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결단코 안 죽는다.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혹이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찾나이다. 너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사명 다하기 전에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를 약속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저는 문자적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금년에도 작년에서 금년으로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의 가장 큰 교단 신학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모스크바 장신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 두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서 선교 도전하고 선교 교육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호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나가서 일했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롯을 데리고 간 게 문제였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의 아내 사레와 하란에서 모은 모든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공동체가 함께 순종했어. 철로 역정의 전도인처럼 아내도 놔둬버리고 그냥 애도 놔두고 자기 혼자 구원받기 위하여 막 장망성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그건 무책임한 일 같아요. 나 혼자 새벽 기도하고 나 혼자 주님 사랑하고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전도하고 나 혼자, 공동체가 같이 가야지. 요즘 1대1 제자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약점이 뭐냐면요, 개인의 영성 함양, 개교의 교육, 훈련, 배가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계속 족장들이 그를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 도래 선포를 위하여 일합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만약에 그들의 선교의 계승이 안 이루어졌더라면 그 구원 사역도 끝났을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 개성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선발되고 훈련되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이 개성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일을 했음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 내가 다 이루어서 땅 위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3년 일해 놓고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1절입니까? 19장 30절. 거기 보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3년 일하고 모든 걸 아버지께서 부탁한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성과 촌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모든 병든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계속할 12제자를 데리고 훈련시킨 일을 했단 말씀이죠. 그들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풀뿌리 사역에 종사해야지만 세계 복음화의 역군이 되도록 현지인들과 현지 교회를 훈련하고 선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지만 현지 교회들을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는 3년도 아니고 바울이 어떤 사람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그 만족을 하지 못하고 보람을 못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바울은 새 안식일 3주에 3주.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렀습니다. 물론 3주간이 세 번 설교한 것은 아니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유두고의 경우에 보면 그냥 창가에 떨어져 있다가 너무 밤늦게까지 설교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르친 거지. 3주라고 하지만 아마 3년 훈련시킬 걸 다 했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플러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할 걸 한 주 집중 강의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난해에도 13날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주간 집중 강의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집중으로 강의를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걸 안 끝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그들이 바울과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진 거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랬어. 3주밖에 머물지 않은 교회였지만 바울과 그 팀은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웠어요. 그들이 주를 본받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유 있어서가 아니야. 주를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게 본인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온 세상에 퍼진 거로 할 말이 없다. 이거 선교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본을 보이면서 그 현지 교회들을 그냥 교회에 세운 게 아니라 그런 선교적 교회, 선교교회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동기부여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도 이 사역 개성을 하도록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보고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충성된 사람에게도 부탁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또 선교하게 하고 또 그런 선교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런 재생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 가운데 보면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난 그 기적이 뭡니까? 세계 적어도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난곳방언을 복음을 듣고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들어야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가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의하여 시리아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교회가 됐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브보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직접 선교사를 아직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에게 선교비를 줘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바울에게 선교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선교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고 자비량 선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난한 그들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질로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의 세인트 폴 칼리지라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러시아를 복음화할 뿐만 아니고 전 중앙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러시아 교회 선교사들을 아시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유럽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중남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어떤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근데 마약하다가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500루블을 쉬는 시간에 가져와가지고 선교사님 이걸 선교비로 쓰십시오 하더라고. 그 가난한 러시아 교회에서 현지인이 밥 사준다고 하면 밥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항상 주기만 하면 종속적이 되고요. 나는 플러신학교 교수 사역을 22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누구한테도 가서 겸손하게 성육시적인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일하라는 소리는 들었어.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 못 봤어. 서양 사람도 다 어디 가거나 말하고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는데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한다 그래. 한 사람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받고 사랑받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일방적인 사역하지 말고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주고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쌍방이하라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것도 받기만 하고 안 주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자산이 있습니다. 현진이 밥 산다고 하면 그럴라냐고 고맙다고 제가 받아 먹어도 되겠냐고 줄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했잖아요. 물 마시고 싶어 필요해서도 그러셨겠지만 사람이 누구한테 베풀 때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자, 선교회와 현지 교회의 발전 단계, 대 단계. 찰스 풀러가 선교회와 현지 교회와 발전 단계 네 단계를 얘기했는데 라티 윈터가 그걸 발전시켜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맨 먼저 창의적 접근지역 혹은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개척자 단계는 현지인도 없고 현지 교회도 없으니까 선교사가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해야 돼. 가르치기도 하고. 현지인이 없으니까. 그러나 2단계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하듯이 현지 교회를 가르치고 현지 교회가 참여하게 하고 현지 교회를 격려해서 그들도 함께 일하는데 우선 리더십은 선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 단계가 있다. 2단계에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 동반자 단계에 들어간다.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한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건 가부장적인 이런 사세를 가지고 자꾸 현지인들을 지시하고 막 이러려고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충분히 성숙했으면 현지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요청하는 일을 하거나 현지인이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곧 그리스도 대유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교사 혼자 하는 단계, 현지인과 더불어 하는 단계, 현지인과 이렇게 현지를 가르치면서 하는 단계, 더불어 하는 단계, 현지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선교사는 그들이 요청한 일만 하거나 현지인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을 하고 사명 끝났으면 다른 데 이제 옮겨가는. 자, 그럼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선교가 보여주는 교훈. 허드슨 테일러는 유명한 중국 주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생애 14개의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OMF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선교를 구라파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의 선교회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주재 캐톨릭 예수의 신부 알렉산더 로드스는 베트남 주재 불란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선교회를 세우고 현지인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고 그래서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카톨릭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존 모트 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청년들에게 선교의 소명을 깨닫게 한 선교 동원가. 그는 선교 경험은 없어요. 타문학교는 교회 하나 개척한 일 없는데 미국 선교의 책임을 맡고
2만 명 이상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하도록 선교 동원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사도들인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 이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그가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 에딘버러 대회에 참석한 서양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민족 교회를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선교 도전하고 그들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일하도록 하는 선교 자원으로 길러라겠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은 다 그 말이 이게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주한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은 잔 모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한국교회를 선교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우리 GMS의 한국교회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 어떻게 제주도 선교사를 생각하지 아세요?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는 그의 사모 윤함의 사모의 영향입니다. 윤함의 사모는 윤진사 댁의 딸로 15살 때 교회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김채봉 전도사라는 언더우드의 조사의 기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 그레암 리 선교사 집에서 5년간 양녀로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이기람 선교사 집에서 이제 차도 커피도 대접하고 거기 오는 선교사님들에게 다과도 만들어서 드리고 하는데 이기람 선교사 집에 모여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자꾸 제주도 선교를 얘기합니다. 로이스 스완 하이트라는 사람의 글에 나와요. The Christian, the Korea Mission Field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주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기쁨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고 자기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여보 우리 제주도로 갑시다 그랬어.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 우리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 일을 도와달라고 마펫 박사니까 제주도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제주도 생각이냐. 내가 제주도 선교를 생각한 것은 내 내자의 힘이 큽니다 그래요. 이기풍 목사님 딸 이사라 권사님의 책에 나오고 순교부란 영화에 나옵니다. 제주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마펫 박사 집을 드나들면서 멘토링을 받았어요. 선교 훈련 기관이 없었으니까. 평양신학교를 드나들면서 영성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주교인들 학살 사건이 있었을 때나 너무 어려워서 이기쁨 목사에 안 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갑시다 해가지고 한 분이 누구냐면 유남의 사모요. 선교지에 가 있을 때 계속 멘토링 한 분이 누구냐면 마펫 박사입니다.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기풍 목사 당신이 돌로 쳐가지고 깨진 턱이 내 턱이 아직도 안 아물었어. 아무 말 하지 뭐 열심히 계속 격려를 했어요. 현지 우리나라가 이게 선교교회가 될 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우연 아니에요. 이기람 선교사의 역할, 마페 선교사 역할이 컸습니다. 산동성 선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노예를 조직할 때 제주도 선교를 시행함으로 순종하는 성교회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경험하였은즉 이 총회를 조직할 때도 시암 북부지방이나 태국 북부지방이나 지나반도에 차이나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헌의합니다 하니까 그걸 만장일치 받아들여졌어. 가는데 어떻게 일본 식민 통치 받고 있는 우리 전 아소국 현 일소국이라고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선교 받겠어요? 한부선 선교사 아버지 한유렴 선교사가
한국교회 신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에딘버러 대회에서 존 모트가 얘기한 것처럼 현지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교 자원으로 여기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 비전 심어줬어. 선교해야 한다고. 그 액태 총신 출신 박용규 교수의 한부선 거기 뭡니까 한부선에 대한 책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어려운데 산동성을 방문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부를 방문해가지고 조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산동성 이 내양 지역 여기 오라고. 중국교회도 그분이 중국교회 가가지고 중국교회 지도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선교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현지인들이 선교에 대한 의식도 없지만 어디로 보냅니까? 누구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국제관계가 없는데. 근데 우리 GMS 선교사가 거의 100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 GMS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는다면 선교도전을 지금부터 하고 선교 훈련을 하고 지금 GMS 민다나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듯이 선교 훈련 시켜가지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이고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 우리 GMS 선교사들이 리시빙 바디가 되는 거예요. 수용기관이. 현지인들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70여 나라에. 그들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북장로교 선교사가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선교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들이 같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다 멘토링을 다 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어로는 The Christian, Korean Mission Field라는 책, 잡지, 주한 미국 선교사들과 이 회람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본국에 보고용으로 써보낸 거, 그 다음에 한글로 된 건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펴낸 기독 신보, The Christian Messenger라는 거. 창간 후부터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선교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읽고 선교 도전 받도록 계속해서 그들이 선교 소식 전하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왔던 좋은 선교사들이 한국 복음을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 도전하고 선교 교육하고 연결시켜주고 선교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거기서 선교를 지도하고 철저하게 자치 자립 자전하는 현지 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걸 선교사들이 선교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 했어요.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기독교 선교연맹도 선교사를 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선교회를 개척하는 정책을 가진 복음주의 선교기관이었습니다. SIM 나이지리아, 우리 강승삼 목사님, 성남용 목사님 가서 사역하고 오신 SIM. 나이지리아에 간 SIM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 비전 심어줬습니다. 그들이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하도록.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가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영국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교회 목회하는 분이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나이지리아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느냐? SIM 선교사들의 그런 선교 비전, 선교 도전, 선교 훈련 이것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와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한 역사적 관점. 한국의 존 로스는 한국을 복음하고 싶은데 자기 동료 선교사 토마스가 순교당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만주 지역에 보따리 장사하러 오는 이영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만주의 여러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번역한 성경을 주어가지고 한국에 내보내가지고 소래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선교사 오기 전에 한국은 한국인들이 먼저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세례법 붉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일을 도왔지, 복음 전파는 만주를 드나들던 상인들,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 갔던 이수정을 포함해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복음의 남진 북진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서양 선교사들이 도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도 이기람 선교사와 마포 삼열역 선교사의 영향이 컸다. 주한 미국 장로교 선교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운동하도록 도왔다. 조동진 박사님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서구권 선교운동의 선교자입니다. 국제선교협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선교협회를 만들었어요. 동서선교연구 개발을 만들었습니다. 제3세계 선교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미스터 미션이라고 불리는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도널드 맥가버런, 카메론 타운센드, 조동진. 제3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조동진입니다. 아무도 제3세계가 선교할 수 있고 선교해야 한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동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선교운동, 아시아 선교운동, 제3세계 선교운동에 기여를 했습니다. GP 선교회가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현지를 훈련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울 선교회가 브라질 남부신학교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필리핀에 이 선교사 훈련을 세워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 훈련을 내보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신학교, 또 민다나오 GMS 선교사들, 또 개혁적교단에 속한 김유식 목사, 올레이션 칼리지 세워가지고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상황적 관점. 현재 세계 복음화의 진척 상황을 볼 때 한두 민족교회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교회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할 때 현지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며 제도화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선교하게 하면 그 나라 복음화에도 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민족이 선교에 참여함으로 책임감 있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교회가 선교운동에 참여할 때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다른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복음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신이 영적 재생산과 사명 계승이 세계 복음화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중단하면 모든 게 중단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인류가 그렇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현지에 선교회가 생기길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하죠. 현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초기부터 설교와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줘야 합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와 여러 아시아 구라파 나라들을 다니면서 현지 교회가 선교하도록 도전을 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막 조직된 어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교회가 선교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11개의 대교회 가운데 10개가 서울에 있을 만큼 역동적인 교회가 됐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선교교회가 우연히 된 줄 아느냐? 한국교회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굉장히 격려를 받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면 다 눈으로 보고 있고 그 과거 역사를 들으면 다 감동을 받습니다. 작년에 파키스탄에 가서도 막 외쳤어요. 그때 파키스탄 교회 선교회 열 거니까 와서 강사로 일해달라고 또 요청 왔어요. 선교에 헌신된 학생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타문화권 선교사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타문화권 훈련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타문화권 훈련센터를 설립하도록 합니다. 타문화권 선교훈련센터의 훈련생들에게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의 기회를 줍니다. 첫 번부터 바로 못 보내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도 보니까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여준다고 데리고 왔더라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데리고 왔고 또 뭐 인도에서 데리고 왔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눈을 띄워준단 말씀이죠. 지금은 뭐 러시아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러시아 교회가 베트남으로도 보내고 러시아 교회가 러시아를 복음하기 위하여 교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선교 회도 세우고 선교사업 보내야 한다는 것을 수년간 강조를 했는데 거의 매년 제가 시베리아 가서 시베리아 제일 큰 오순절 교단 카버넌트 교회하고 코너스턴 교회 가서 작년에도 가서 한 주간 강의하고 왔어요. 이번 러시아 신학교 러시아의 가장 큰 오순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왔어요. 40여 명의 대학원생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선교회를 조직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 또한 현지인 교회가 주도하도록 우리는 격려를 하고 리더십 또한 현지인이 맡아야 합니다.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후원을 작정하게 합니다. 먼저 나라 안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다른 부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위의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 및 교회와 협의하여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합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륙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선교 경험이 있는 선교의 네트워크 있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인이 할 수 있거나 하게 될 일보다는 현지인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일이 있는데 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 랄프 윈터가 말한 것처럼 개척자 단계, 부모 단계, 동반자 단계, 동참자 단계에 이르려면 우리가 다른 데로 선교지 재배치를 받든지 아니면 그 나라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 비전 심어주고 선교 훈련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우리 한국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쳤습니다. 네, 시간 내에 끝내주신 명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보니까 조는 분들이 꼭 한 지역 지부에서 한 명씩만 좋으시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K 목사님, 중남미 지역의 L 목사님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축구를 끝까지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는 중에도 비몽사몽간에도 다 들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광고이면서 공지 상황입니다. 중요한 공지인데요. 전산 시스템 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한 3분 내지 5분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고 짧게 변화에 대해서 강구하고 자세한 설명 매뉴얼은 파일을 통해서 우리 전 선교사님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 자체 계속 개발을 해왔던 선교 행정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고 또 전산 행정을 지금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모든 GMS 선교사님들이 모든 행정을 전산화해서 전자결제에 이르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mis.gms.kr로 그리고 제한 지역은 미래.가라.kr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지금 현재 후원금 조회용으로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 그 안에 사실은 사역 보고서나 여러 가지 행정 보고서의 내용들도 있는데 거의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몇 분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저희들의 모든 행정을 7월부터 여기를 기점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6월 초에 각 지역 대표 지부장님께는 변화에 대한 메일 제목만 정도의 수준만 갔습니다만은 7월 9일부로 이제 변경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새롭게 field.gms.kr 이 일반 지역이고요. 제한 지역은 field.gara.kr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근래에 이제 보안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방음막을 최대로 강화시킨 별도의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요, 특별히 조회 위주의 시스템에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선교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서 선교 사용 시스템을 우리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메일을 통해서 지금 모든 이제 행정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인사 일시귀국, 안식년, 정명서 모든 것들을 메일로 본부로 보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mis.gms.kr로 가든지 field.gms.kr로 들어가셔서 거기로부터 전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청원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맥이라든지 또 다른 시스템에서는 사용을 못해서 불편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인도상에서나 맥 다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바꾸었고요. 그리고 PC나 그리고 탭이나 모바일에서도 지금 다 열려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안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GMS와 닿을 수 있고, 여러분이 바로 일시귀국 신청하시거나 정명서 신청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변경되어진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좀 바꿔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게 업무 연락을 이제는 메일은 더 이상 아닙니다. 다만 7월 한 달 정도는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금 오픈해 놓는데, 이 업무 모든 연락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업무 과정들이 지부, 지역 대표, 파송교회 그리고 본부 이 단위들의 성인들이 있어져야 하나의 업무가 끝나고 청원이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게 전산화가 되어지면 1시간 안에, 아니 30분 안에, 빠르면은 1, 2분 안에도 바로 승인이 날 수 있는 이런 속도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적인 어떤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모든 연락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산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원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연락과 청원서 이 전산화 개념, 요거는 매뉴얼을 통해서 자세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정명서 발급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가라나 MIS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내용들이 지금 요 세 번째인데요. 정명서도 여러분이 직접 바로 신청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항목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바로 신청하시면 바로 이미지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고 승인받고 또 받는데 시간 걸리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감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하자마자 당장 1분 안에 30초 안에 바로 출력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인데요. 보험 보상 신청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 보상을 정리하고 또 신청하고 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지불되어진 부분들을 이제 받아내는 부분인데, 이 과정이 보통 보니까 빠르면 한 달, 늦는 경우는 이 기관들의 이제 본부에서 받고 정리하고 또 보험회사에 가고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확인해가 보충하고 이러니까 한 달 반 내지 두 달, 또 송금 시간까지 겹치면 어떤 경우는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산 처리를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험 영수증들을 스캔해서 본부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신청하시면 본부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지고 보험회사가 직접 그 상황들을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판단을 해서 보상에 대한 것들을 바로 결정하는 대로 바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져서 가상계좌로 들어와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상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보험에 대한 응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직접 보험회사와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병명이나 또 서류의 영수증의 어떤 그런 이 정확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어색한 부분이라 조금 초기에는 애로가 힘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조금 해보면서 익숙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필드에서도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병원들이 이 사이트 안에서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직접 연결할 수 있고 날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병원에 바로 입력하시면 바로 예약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가시기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사이트 안에는 MIS나 가라 안에 있었던 그 기본의 후원금에 대한 것, 사역 보고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조회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진행되어져 있는데 지금 변경되어진 몇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7월 9일부터 이제 메일이 아닌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자 결제의 상황 속에서 한번 변화되어진 부분들을 연습해 보시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숙달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습득하시고 문의도 해주시면서 이 시스템들이 잘 적용되어질 수 있고 선교사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셔서도 또 안내도 해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한 공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사항 없으면 10시 30분까지 휴식하고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